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주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물음표를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자신들한테 묻고 계시고, 또 저는 여러분한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을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이 오늘 탄생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창세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흐르고 있다. 어떤 분이 이게 그러고 흐르고 있는가.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이 땅에서 돈을 참 많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돈은 배설물로 다 여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은 증거하는데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런 제자죠. 특별히 마태는 아브라함,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리고 다윗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조해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마태 이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은 어떤 분으로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이게 가능해?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라는 처녀 총각이 약혼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문이 듣습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만약에 잉태를 하게 되면 바람을 피웠다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법이 있었어요.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 요셉이가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여서 그는 누구하고도 통관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여인이다. 그래서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이것은 이 땅에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늘의 어떤 영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을 낳았을 때에 DNA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고 동물이고 같은지 반드시 아들은 아버지, 딸은 그리고 엄마, 그 중에는 두 분을 다 닮게 되는 경우를 만납니다. 이렇게 DNA가 나타나는 것처럼 어디다 내어놔도 그 부모와 자식은 속일 수 없고, 형제는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속일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굴 닮아야 될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겉모양만 닮을 뿐만 아니라 속도 닮죠. 세상에 있는 부모와 자식은 겉모양만 닮는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쩌면 너는 아버지 자랄 때하고 똑같냐, 너는 엄마 자랄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성령님을 인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싶어 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사랑하여서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탄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닮아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을 닮듯이, 아니면 정말 사랑이 너무 많은 예수님을 닮듯이, 말씀에 도통하였던 성부님의 성경처럼, 그래서 말씀의 은사가 임하든지 믿음의 은사가 임하든지 기도의 은사가 임하든지 어느 것 하나라도 닮고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다 내어놓아도 예수님을 닮았어. 어쩌면 너는 과거에는 그렇게 아주 다혈질이고 그렇게 못돼 먹었더니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그렇게 변했냐? 우리는 육적 사람이지만 영적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록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라는 소리를 사도 바울 선생은 하고 있습니다.
겉의 모양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속 모양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형제가 어쩌면 그렇게 닮았느냐 라고 한 것처럼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닮았더라면 예수님을 닮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다. 어쩌면 그 성령을 받더니 그렇게 사랑도 많아지고 격려 위로도 많아지고 전에는 비판 판단하더니 이제는 판단도 안 하고 전에는 화를 잘 내더니 이제는 참기도 잘하고 전에는 시기와 질투도 많더니 이제 시기와 질투도 아니하고 전엔 돈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지금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손길에 선교하는 손길에 더 힘쓰고 했으며 전에는 막 그냥 세상 밖으로 달려가더니 지금은 오직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움켜잡겠다고 주목을 줬던 모든 손길이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더라.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은 어느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처럼 우리 역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보라고 그랬고 제자를 보면 스승을 보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게 된다면 성도를 봐야 될 것이고 신앙인은 봐야 된다면 주의 종들을 봐야 될 것이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명자들, 순교자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해를 하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닮으라고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오셨지만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보여주셨다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1절로 7절, 8절, 9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더라면 언제 어느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연장으로 갔을지도 모르고 자살을 이룰지도 모르고 가정의 행복이 깨졌을지도 모르고 건강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던 그분, 그 주님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 더 큰 성령 안에서 닮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수교회는 큰 성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워낙에 그 사람들이 타고나서 어제 장기자랑에 연극을 잘하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코미디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크는 사람에게 웃음을 자아내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깨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성령으로 잉태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주님을 아주 쏙 닮은 주님의 성품을 쏙 닮은 사랑과 믿음과 오직 그분을 닮은 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령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직도 그 미처 이르지 못했던 모습이 있더라면 부지런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들이 되셔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태어나야 여러분이 전도한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시금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말 자체가 병신년이 좀 웃기지만 그것은 그런 병신의 병신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원숭이의 잔나비띠라는 그 말처럼 재주가 좋고 나무를 잘 타고 그러나 그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떨어지는 날이 있다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 성령 안에서 축복받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실 줄 믿고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인가? 백성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백성을 구원하실 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고 오늘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을 구원하려니까 어떻게? 죄를 사하실 분이라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오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또 주님을 닮아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더라면 많은 영혼들에게도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15절부터 20몇 절까지 이르게 되다 보면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 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거니와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하게 되리라.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 바로 주님을 닮을 우리의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죄사함을 해주시고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분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도 그걸 닮으셔야 돼요. 잠언서의 16장 32절에 기록하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음도 아직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신앙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근간의 죄의 종들이 혈기를 참지 못하여서 혈과 육으로 싸움을 하며 안 좋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분이 과연 예수님을 닮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율법을 갖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율법은 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산헤드란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조금 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내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로 갈 자가 없고 볼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DNA를 타고 나서 가정에서 아름답게 자라야 되는데 세상으로 그때로 달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가정에 행복하지 않아서 안 좋은 가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품도 있으며 이런 많은 성격과 모난 것들을 잘라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을 부여받으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백성을 구원한 자이심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붉은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난 아직도 혈과육을 참지 못할까? 나는 왜 시기질투라며 나는 비판과 판단 속에 들어갈까? 로마서 2장 24절 25절 26절을 보니까 율법을 가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너희들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할례자가 아니라고 흉을 볼 것이며 너희같이 변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조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 교회 30년 다녔어. 나 집사야. 세례 받았어. 나 주의 종이야. 입술로는 아주 실컷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혈과 육이 가득하지요. 욕심이 가득하지요. 시기질투 가득하지요. 양보심 전혀 없지요. 남의 돈을 꼬으면 갚지도 아니하면서 있는 대로 그냥 사기, 도박 그냥 다 들어갑니다. 교회는 있는 대로 돈을 다 구워다가 있는 대로 건축원금 들여놓고 결국은 빛을 못 갖고 도망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니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물질을 우리가 쓰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그런데 명목을 잡아서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복음을 증가하다보면 과거의 랩산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바로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뭉치면 믿음이 커지게 되고 신앙인은 뭉치면 말씀이 커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뭉치면 서로 죽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 교만하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의 5장을 통해서 말했고 야고보서의 4장을 통해 말했으며 이사야 선지자 57장 15절을 통해서 말했고 시편의 22편 2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셨습니까?
참으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네가 나한테 덤벼들어? 나는 전도사인데 이제 성도 주제에 날 가리키려고 들어? 그러지 마십시오. 점차적으로 목사가 되면 둘러스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한테 구질했든지 밥을 사줬든지 그에게 용서해줬든지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10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을 치고 봉사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라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은 상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까? 그분을 닮는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최초의 100년 전 역사 속에 1200만 성도가 있었노라고 기록에 남습니다. 지금은 600만 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아주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간을 찌푸립니다. 인상을 씁니다. 저 사람이 예수쟁이래.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좀 이해하고 포옹하는 것도 없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 생명수교에서도 태어난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록 참고 견디는 것은 고진감래라는 철학의 뜻이 인내는 써도 열매는 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을 걷지만 여러분이 전도했던 사람이 바르게 커가고 열매가 될 때에 여러분의 기쁨은 상당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2015년도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새해 떠오르는 해는 좀 더 기독교인이 엄청난 핍박과 기독교인이 엄청난 후욕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에 올라앉았습니다. 도마에 올라앉았다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난 우리가 나라에 없는 서름 속에서 조상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있어서 조상의 은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를 갖게 되었으며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면 그 나라는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태어나셨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예언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누구로 태어났느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로 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훗날에 처녀가 잉태를 하리니 그 처녀 속에서 잉태하는 그 자가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태어날 것이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동시대에 참 동명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마리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처녀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요셉의 정원한 처녀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가 두 배가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 배를 주님께서 선택한 것처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약도 돈도 많이 써 병원도 의학도 의존했지만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불치병으로 달려왔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고쳐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예언을 성취하실 분, 구약의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예언장이요, 신약은 성취장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은사 능력이
믿겨만 병고침이, 믿겨만 어제 부도가 오늘의 부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이 신용불량자로 저를 만났습니다. 자살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가정의 불행을 안고 만났습니다.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으로 고통과 질병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예언을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때에 믿고 바라고 실천했기에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신용불량자 회복하며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맞고 앉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믿어봤더니 이렇게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불치병에서 일어났도다 라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예언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이 변하여 믿음으로 변하면서 그는 많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언을 받았으면 성취가 될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14장의 1절로 예언을 구하도록 하라. 사랑을 따라 사랑이 없는 예언은 거짓 예언이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천사를 가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 율법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 예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오냐 알았다. 오늘 누굴 만나려고 만나도 될까요 말까요? 만나지 마라. 오늘은 아주 일기가 좋지 않다. 오늘은 자동차 타고 나가지 마라. 오늘은 운이 안 좋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무속인들만 점을 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속인은 이 세상에는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고린도서 4장이나 고린도서 8장이나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많은 신들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무속인들이 바깥에 무태 나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들이 관제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들어요. 토정비결에 운이 안 좋아서 3자 때가 꼈습니다. 이사 갈 때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손 없는 날 가십시오. 그들도 9일날 10일날 이사를 가요. 성령의 사람들은 9라는 것은 거듭나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형통해. 10이라는 숫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이 어디 가도 임마누엘이야. 아십니까? 걱정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무속인들도 하물며 무속인의 말을 듣거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을 받으면 이종은 30년 동안 우리 모친 건성이 내중암 위암에 난소암에 두 개에다 악성폐로부터 쫙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오라버니 위암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몸바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돈이 내 앞에 기다린다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오늘은 안 좋다 나가지 마라. 너를 방해할 자가 있다. 이러면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셔서 그 예언을 믿고 따랐고 사람을 만나거들랑 이 사람은 네가 아무리 손을 대도 안 된다. 괜히 헛고생하지 마라. 이 사람은 갈 것이며 끝까지 예언을 믿게끔 만들면 그는 반드시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언을 들으면서 전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종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성취되는 것을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종의 입술 통해 나가는 건 대언입니다. 예언을 통해 여러분이 믿고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것이고 절대 도중에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한번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걸 믿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이태배가 마부작침이라는 말을 한 것은 도끼자루가 갈아서 어떻게 바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중에 하차하고 내려오는 길에 할머니가 도끼를 가는 걸 보고 못하고 그거 갈고 있어.
토끼가 바늘이 만들려고 그런다. 어떻게 바늘이 되겠습니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라는 말을 해서 다시금 돌을 닦으러 올라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언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2015년대 1월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언을 주셨지만 성취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어지기만 하면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패골 썩은 물을 밤에 먹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구역질 날 것 같지만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어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월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바로 예언이 나갈 텐데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에게 돈을 줘도 되나 안 되나, 병을 고쳐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하시고 분명히 고쳐주고 복 주실 겁니다. 아무렇게나 고쳐주면 세상으로 또 달려가니까 길게 연장을 시키죠.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실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랑도 함께 하겠지만 경책도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호차리 드는 부모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오늘 태어나셨던 날짜라고 기독교인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땅에서는 오늘이 25일이지만 캐나다로 들어가실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의 날은 내일이 25일입니다. 우리가 아침이지만 거긴 저녁이 되고 거긴 저녁이면 아침이 됩니다. 날짜 갖고 뭔가 달 갖고 우리는 왈가불갈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하늘에서 비가 내려 다시 올라갈 데 없듯이 예언은 성취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백성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예언을 성취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희망을 잃고 실망되는 그 영혼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을 닮았구나, 성삼위 하나님 닮았구나는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